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0면입니다. 구약 성경 1310면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쭉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나라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드는 거예요. 첫 해 한 해는 우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드니까 다윗 왕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들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울의 집안이 사람을 죽인 까닭이다. 그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이 있었어요. 히위, 가나안, 여부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가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인데 기브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온 것인 것처럼 옷도 남루하게 헤어지고 막 이렇게 음식도 곰팡이 피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성급한 마음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가 너희를 죽일 수는 없고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종들로 대대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랬어요. 집단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다윗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집안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아서 죽임으로 우리의 원한을 우리가 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처음 제공한 게 사울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 집안에서 7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향 그 마을에서 7사람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릇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도 서로 원망 들을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혹시 형제하고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그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잘못된 원인이 제거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김종배 집사님이 김포에 동탄으로 이사 가셨던데 김포에 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좀 만나 뵙자고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지금 지나게 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이 갑종 장교 출신입니다. 옛날에는 1950년에서
시작해서 약 한 20년 가까이 갑종장교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장교들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갑종장교로 시작을 해서 대령까지 진급을 하셨어요. 대부분 갑종장교 출신들은 보통 뭐 소령이나 아니면 중령에서 거의 다 예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은 특이하게 아무튼 이 대령까지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진급을 시키셨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 출세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행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매 주일마다 수첩에다 적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내 신앙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설교는 동행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자녀들 때문에 동탄으로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셨는데, 김포 우리병원이 이게 유공자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 김포 우리병원에서 이게 장 CT하고 뇌 CT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CT 촬영을 했는데, 오른쪽 뇌에 혈관 하나가 굉장히 부풀어서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예약을 해놨는데, 그 와이프인 최규화 권사님이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700만 원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만의 11조가 뭐냐면, 김포에 와서 레미안 아파트를 샀는데, 분양받았는데, 팔고 그 이사 가면서 약 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해서 뭐 혈관을 터뜨리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분한테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욱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잘 하고 건강함으로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인사를 이렇게 이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제3대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스알델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도록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자꾸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셨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첫째는 너희에게 질병이 생길 것이고 하늘이 닫아질 것이고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가 모든 수고한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멀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보내져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신을 거기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5년, 597년,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세월이 차니까 BC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BC 536년에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 기초를 시작해서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 공사를 거기까지 진행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그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진실로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면은 해방할까 싶어서 그렇게 같이 우리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단호하게 이게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소를 올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면 틀림없이 왕에게 바치던 조세를 바치지 않게 되므로 왕의 재정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할 것이고 또 이들이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영지인 이 서쪽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조소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섬기지 않고 옛날에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 조소를 내려서 그 성전 공사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소를 가지고 와서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16년입니다. 그 16년이 지난 때, 지금 다리오 왕 2년은 그 16년이 지난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강제로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안 돼 하고 그들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성전 공사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했느냐? 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려보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는 일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명분을 삼아서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세우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판벽한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이슬이 맞고 비가 들치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집을 판벽한 집에 만들어서 거기에 거했다. 판벽한 집은 사방에 울타리가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을 말합니다.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전에는 그들이 핑계가 뭐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지금 이 성전이 중단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없어서 지금 이 성전이 중단이 된 것이니 너희는 즉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일이 중단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외적인 조건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또 강서편에 있던 다스 보네와 스랄보네가 와서 그 일을 또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 붙잡으심으로 그들이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조소를 올렸어요. 고레스 왕한테. 이 백성들이 이래서 또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막게 해달라고 조소를 올렸는데 고레스 왕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옛날 이 서고에서 조소를 다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 때에 이미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왕의 경비를 다 대주고 거기에 필요한 걸 다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오히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다 대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지원해주고
그 일을 해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집안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 바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적인 모든 장애물들은 다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애들 때문에요, 뭐가 바빠요, 어때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되돌려 보낼 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올라와서는 외적인 조건들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적인 모든 문제를 다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뭐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이해와 핑계를 대고 그걸 명분 삼아서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바빴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나는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모든 여건들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듯이 만나를 내리듯이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바쁜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시편 62편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요구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서 그의 뜻을 위하여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다시 가서 세우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이 한죄를 내리고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 도우시는가? 도대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성전은 거기서 날마다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슨 피? 대속의 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졌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증거하면 그 양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다 망하는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게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 모든 짐승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죄로 인하여서 망해버린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4년 만에 그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학개서 2장 19절 보십시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은도, 금도, 권세도, 권능도,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주를 위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연약한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그동안에 막혀있던 모든 사방의 문들이 다 열어지고 하늘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